드리고 아프리카 방송을 통하여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에서도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오늘 함께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시고, 지구촌은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고난과 역경이 들어왔지만 코로나 안에 있는 빛을 발하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금 기경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여러분이 이제 그 교재를 좀 한번 보셔야 돼요. 먼저 잠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교재 제목이 십자가의 도예, 율법과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그와 복음의 관계, 이 두 가지만 정리가 되면 사실 성경은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진짜 복음 만나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이 첫 번째 시간, 이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함께 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 시간 서론을, 왜 이 복음이 감추어졌다가 나오게 되는 건가, 그리고 감추어졌다가 이 복음이 나올 때 결국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4장을 통하여서 3절에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알려줬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정말 인류에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그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를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인류에 마지막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이 환경 가운데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줬는데, 전도는 우리가 그냥 과거에 복음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갔어야 하는, 예수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의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집사든 사도들이든 어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전도가 아님을 그들은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서 다 배워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도가 이거야, 예수가 이거야, 그리스도가 이거야, 이걸 구분해줘서 전해줬기 때문에요, 오늘날처럼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거 구분이 안 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복음을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가 이게 아님을 안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여러분과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가까이 그냥 임봉을 하고 땅에다 묻고 감추었다가 다시 마지막 끝날에 나오니까 이미 그 앞에 복음도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냥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냥 복음이라고 무수한 세월을 전해온 게, 그 앞장선 게 계시록 2장 나오는 18절에 이게 바로 AD 300년경에 복음을 없앤 콘스탄틴 대제,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의 그림자요? 아합 왕의, 이 강교한 왕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누가 완성을 했느냐, 그게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정치에 이 야욕을 품고 야심을 품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 이용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은 다 로마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돈도 로마서, 스포츠도 로마서, 문화도 로마서, 전쟁도 로마서, 모든 것이 로마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이 철을 심판할 수 있는 떠인 돌이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을 마지막 추수하기 위한,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땅에다 묻은 게 두아디라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다우드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이걸 제일 잘하는 종교가 천주교예요. 예. 그래서 그가 누구냐? 20절에 알려준 게 여기에 보니까 이세벨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책망할 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자 이세벨. 이게 천주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아기 예수로 만들어 놓고, 예, 그런 이세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천주교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고 우상에게 이제 절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 복음은 어차피 하나님 AD 320년 경에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결국은 이 복음을 땅에다 묻고 1000년 가까이가 천주교 시대를 가고, 그 다음에 다시 15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다시 개신교를 하나 탄생시켜서 그때부터 500년 역사가 가야만이 이제 정말 그 말라기 1장 11절이 얘기하는 이게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이 역사가 바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전홍까지의 한 민족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그때 이방 민족 중에, 예,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서 결국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갖고 나온 자들이, 이게 누구냐 봤을 때 결국은 동방에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지구를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둥근 지구를 여러분이 요래 딱 펴서 보면요, 한국이 고 토끼 모양으로 그려진 꼬리에 거기에 딱 그 자리에 가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제2의 유대인이라고들 지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 유대인 자체가 한국은 제2의 그 유대인이다.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우리나라 위상이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참 세계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 거는 진짜 마지막에 이제 이 복음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물을 드리게 될 이방 민족 중에 동방에 해 뜨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이 복음을 마지막 전할 거라는 것이 이미 성경은 예언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정인으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끝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이 마지막 이제 이 한 시간이 앞으로 전개될 건데, 이때 여러분과 우리가 하박국서가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니까. 예. 결국은 2장 2절에 내려가니까 대답하며 알려준 게 진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막 달려가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모든 민족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제자로 삼아 전해줄 수 있는 그 복음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복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이 비밀을 이제 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도 5장 42절에 왜 예수로 전하면 안 되는 것을 초대교회는 분명히 사도들이 살아있었고 복음이 있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예수는 명제가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하고 가르치는 게 이게 바로 전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거를 구분 지어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의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요. 예, 예수에서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기서부터는 예수가 아니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돼요. 그렇죠? 임마누엘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 안에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예,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몸과 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은 몸과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그 몸 자체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모르고 지금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람은요,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 그 무당을 믿는 거죠. 그 귀신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몸이 있기 때문에 못 오는데 자기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이 돼서 올 수 있는 이 임마누엘은 결국 예수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영이 돼야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사도행전이 2장 17절에 얘기한 것처럼 말세 때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것이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이 영이 돼야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요? 예수님이 이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영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영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이 영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접이 비밀이라니까요. 여기 그 이름이라고 했다니까. 예수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여기 영접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냥 예수를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접을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도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어린 양 예수 때는 영접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이건 아무 말도 못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31절서부터 깨달았던 내가 알지 못했다는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34절에 이제 영접할 자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을 증거하는데 이 아들을 영접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 아들이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님을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결의 영으로, 자, 몸은 십자가에 죽고 성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그게 딱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는데 이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이 비밀을 다 드러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 단계를 다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이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해야 되는, 근데 이런 비밀을 우리 가운데 이제 다 알려주고 이 복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번 땅에다가 묻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다 드렸던 것처럼 묻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가보니까 언제 때 이게 다시 나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있는 한 민족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데 그때는 뭘로 전한다? 영으로 전한다. 예. 근데 그 영이 이제 분명하게 성경을 가지고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안다니까요. 여러분, 영은 그리스도가 영입니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영이라 그러면 그건 다른 예수 믿는 거예요. 벌써 귀신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은 영은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 그래서 아들의 영, 주의 영,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마지막 한 민족이 일어나는데 그 민족이 말일에 뭘 그냥 업을 누리게 되는데 보니까 이게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남녀 종들이 예언을 해버려요. 그 예언을 하는데 보니까 뭘 가지고 예언을 해요? 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을 가지고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성경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진짜 예언하는 자들의 입에는 그 로마서 10장 1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영을 예언하니까 영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가운데 예언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예언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영이기 때문에 말씀도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예,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그래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증명이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성경이 누구를 두고 영이라고 그러고 누구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냐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든 모든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임마누엘 한 그들이 가지고 가서 요한복음 1장 41절에 가서 정말 이 우리에게 번역을 해서 그걸 딱 드러내 보니까 결국 임마누엘이라는 이 세계는 번역을 하니까 곧 누구로 우리에게 오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지금 누가 하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아브라함 안에서 마지막 끝날이 되어져서 아브라함 안에 복음이 있었던 거. 예, 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4장 22절에서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복음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명하는데 그 아브라함 안에 두 아들이 있었던 그 가중에 이제 하나를 나누어 내야 돼요. 예, 이걸 나누어 내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 세계와 이삭이라는 이 세계, 예수라는 율법의 세계와 인자의 세계와 그리스도라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런 세계를 우리가 나누어 내야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 안에 있었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밀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 사도행전이 얘기하는 2장 17절 18절에 이제 뭘 가지고 마지막 예언을 하는 겁니까? 영을 가지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영은 안 보이니까 영은 곧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곧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뭐가 붙은 말씀이 이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가 3장 3절에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언젠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위한 이 성경은 아무리 봐도 대강 기록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봐도 다 소경이라서 이 뜻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이 대강 기록돼서 되겠어요? 여기 대강 기록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봐도 다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영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대강 기록된 성경이, 문자 성경이 사절에 가더니 그들이 나와서 다시금 성경을 읽게 만들어 가지고 딱 전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깨달아요? 예, 이 그리스도를 그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영을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 이제 남녀 종들에게 예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가복음이 16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15절에서 알려준 게 그 내용 있잖아요. 온 천하의 만민에게 이제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해외 동포들도 지금 이 성경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복음과 십자가, 율법과 복음 이거 좀 다운받도록 다 해놨어요. 필요한 사람은 또 우리에게 우편으로 신청하면 제가 보내준다고 하잖아요. 이제 어디든 마지막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아브라함의 이 복음을 깨달은 이방인들이 해 뜨는 대한민국이 이제 해지는 곳까지 한번 전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와요? 주님 오신다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서 1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만민에게 전해져야 될 마지막 복음은 진짜 19절부터 이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를 삼아라. 이때 갈 때가 사도행전 2장이 얘기하는 거 뭘 가지고 가서 남녀 종들에게 예언해야 되는데 영을 가져가야 돼요. 영을 가져간다는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뭐 귀신이 영을 가져갑니까? 이 말씀을 가져갑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바울이 문자적인 대강 기록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 된 거야. 영이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서 이 말씀을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을 때 그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가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나와요. 예. 물 세례만 가지고 알았던 아볼로처럼 진짜 아볼로처럼 물 세례 예수에 관한 걸 알고 머물러 있던 그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 가지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마지막 아버지의 세례를 통하여서 20절에 보니까 세례를 주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 말세 때 우리가 남녀 종들이 뭐 할 영이야? 예언할 영이야. 이 영인데 보니까 이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예언이 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예언이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대강 기록된 문자 성경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진짜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이 와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과 복음 이걸 왜 우리가 율법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거는 제가 그리스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율법과 복음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다는 거와 복음이 뭐다는 것을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결국 율법은 10가지의 우리에게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가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가보세요. 21장 가보면 이거는 613가지의 율례예요. 율례. 예. 여러분들이 율법과 이 율례가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21장은 율례를 우리에게 줬고 20장에는 3절 4절서부터 10가지의 모세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받았던 율례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줬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니까 지금 율례가 뭔지 율법이 뭔지를 다 섞어 가지고요 그냥 대표적으로 10계명만 딱 그냥 드러내 가지고 율례를 거기다 다 때려 엎은 거예요. 13가지 율례를 10계명에다 다 지금 때려 엎어 가지고 이게 율법이다 이러고 가르친 게 오늘날 10계명 강의예요.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모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좀 이해를 이번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교재 1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여러분이 그 파워포인트를 한번 잠깐 봐줄래요? 첫 번째 결국은 이 육신의 정욕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지금까지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게 육체의 비밀이었어요. 그렇죠? 결국 요한일서 2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본질성에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이 세 가지가 이 육신의 이 육체 옛사람과 육신의 정욕 안에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질성이고 이것이 그대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모든 사람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에서 이렇게 몸이 다 옛사람이 돼 있는 게 이게 본질성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이 세계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을 몰라요. 예. 그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 또 우리가 뭘 모를까요? 복음 몰라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정욕의 세계는 창세기 3장 3절을 통하여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3절은
결국 말씀 한 자가 변질돼서요 마귀에게 쏟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요 이 성경 말씀요 이거 한 자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모르고 이거를 잘못 알면요 결국 마지막은 여러분도 미혹당합니다. 아니 한 절은 제대로 몰라도 안 될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요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세요. 요 3장 3절의 내용과 2장 17절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데 예? 요 하나가 지금 다르잖아요. 반드시라는 정령이라는 그죠? 반드시라는 정령이라는 이 말이 창세기 3장 3절에 가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별로 바뀐 게 아닙니다. 정신 못 차리고 보면요. 예.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말을 뭘로요? 죽을까라는 요 말이 이게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지금 변질된 거예요. 많이 변질됐습니까? 조금 변질됐습니까? 조금 변질됐는데도 누가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모르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악한 귀신의 영들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에 속해 있는 곳에 어떤 사람은 지금 그냥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잠이 안 와. 그 사람은 그냥 돈으로 찾아가면 안 돼요. 예, 귀신들이. 그런 사람이 이미 돈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불면증 가운데 잠이 안 오기 때문에 돈 가지고 안 찾아간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로 결국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찾아가고 진짜 영적 문제가 생긴 사람은 영적 문제로 찾아가고 결국은 찾아가지고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뭐가 변질됐으니까 그런 세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 말씀이 변질되면 그냥 찾아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찾으면 해결되고 내가 이 말씀을 제대로 못 찾고 계속 가면 나는 계속 세 가지의 정욕에서 종이 돼서 살다가 그 마지막은 로마서 7장 5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열매 맺을까요? 사망의 열매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신화와 족보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길들여왔기 때문에 정말 죽을까 하노라만 생각해도 바로 마귀가 찾아오잖아. 뱀이 찾아오잖아. 그냥요. 야 찾아가자 바로. 왜? 뭐가 변질됐다.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변질된 걸 가지고 자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요. 예. 만약에 창세기 3장이 저렇게 기록이 안 되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더라면요 마귀가 찾아들을까요? 못 찾아옵니다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말씀이 회복되면 해결이 되고 말씀이 다시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마지막 영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서 그 영을 남녀 종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영은 안 보이는데 보니까 이 영이 곧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니까. 그냥 대강 기록한 문자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인 이 영의 말씀이 곧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에요. 예. 영이고 곧 또 이 영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종국적은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이고 이 말씀은 곧 말씀이에요. 근데 영이고 말씀인데 이게 영과 말씀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말이에요. 뭐가 붙었는 말씀이 있어야 분별돼요.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요 누차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잘못 배워왔던 율법의 목사님들한테 잘못 성경을 배우고 예,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요 그냥 마귀 귀신이 찾아와서 우리를 가지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그냥 영적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뺏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와가지고 돈을 또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래가 줬다 뺏었다 그냥 지 맘대로 갖고 놀다 다 써먹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요? 갖다 버리잖아요. 그 마지막 버리는 자리가 어딘데요? 불지옥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실컷 써먹은 사람들은요 결국 정치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 실컷 써먹고 나니까 부도내 가지고 살아서 어디 가게 만들어요? 큰 집 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요. 예. 그게 전부다 써먹을 때는 잘 써먹었는데 나중에는 다 써먹고 나니까 뭐 한 겁니까? 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진짜 마지막 버리는 자리는 죽음이 오면 마지막 영원히 버리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버림을 당하면 안 된다니까요. 살아서 구원을 받아서 진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걸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길밖에 없다니까요. 뭐로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해요.